한 과학자가 벼룩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 기납적인 방법으로 벼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벼룩의 몸은 작지요. 1에서 3mm 정도밖에 안 되, 밀리미터밖에 안 되지만은 자기 몸의 100배가 넘는 그런 10cm, 30cm를 뛴다고 해요. 이렇게 높이 뛸 수 있는 것은 이제 뒷다리 구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 과학자는 무엇을 연구하느냐면은 그 벼룩의 앞다리를 잘라내서 명령합니다. 뛰어! 뛰는지 안 뛰는지 보는 거지요. 뛰어! 그러니까 벼룩이 뜁니다. 펄쩍하고 뜁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앞다리까지 자르고 말하지요. 뛰어! 그러니까 또 뜁니다. 이 과학자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마지막 남은 다리 하나까지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어! 뜁니까 안 뜁니까? 뛸 다리가 없죠. 다시 크게 뛰어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뛰지 않습니다. 자, 이 과학자는 이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벼룩의 다리를 모두 제거하면 벼룩은 청각을 상실해 버린다. 진리는 아닌데 뭘 또 어합니까? 이거 엉뚱한 그러한 결론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자르면은 청각 때문에 못 뛰는 게 아니고 청각을 못 들으니까 뛴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다리가 없어서 뛸 다리가 없어서 못 뛰는데 엉뚱한 결론을 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를 보면서도 엉뚱한 해석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세번역 로마서 1장 9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환하게 드러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니까 벼룩을 관찰하는 과학자가 엉뚱한 결론을 내는 사례와 같아요.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복음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곤란해집니다. 자,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있었던 그런 전쟁 이야기. 여러분,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골리앗은 다윗이 날린 돌멩이 하나 맞고 쓰러지고 죽습니다. 골리앗의 실패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하, 그 이마까지 덮는, 여기까지 덮는, 여기에 맞아 죽었으니까 여기까지 덮는 투구를 썼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다. 어떤 해석을 하십니까? 예. 여기는 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시고, 엉뚱한 해석을 하면 그거는 자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실패한다. 42절을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업신 여긴 거예요? 용모, 외모를 보고 업신 여겼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양치는 목동의 복종 그대로였어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서 수고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잘 있는가 안부 묻고, 그리고 그 적당한 이제 곡식을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분감이 생겨가지고 참을 수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가 결국 사울 왕까지 들려져서 사울 왕이 불렀어. 그 사울 왕에게 이제 간곡히 요청함으로 이제 골리앗 앞에까지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이렇게 심하게 욕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가 양을 돌보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느냐? 네가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하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쩌면은 뭐 다윗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 다윗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분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다윗의 성품이겠지요. 그래서 또 사고치지 아니할까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다윗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 상태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합한 자인지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의 신앙이 무엇인지 증명해 보이는 그 시간이 바로 골리앗과의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이 며칠째 되고 있는 거예요. 며칠? 40일째거든요. 40일째입니다. 벌써 쳐들어갔을 텐데 40일 동안 소리만 지르고 겁만 주고 이렇게 싸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섭리라면 다윗을 기다리는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드디어 일전을 치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결코 다윗이 패배할 수 있다 없다? 왜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는 거야?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싸움이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무기는 고작 막대기와 물매, 돌 5개가 전부입니다. 골리앗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봐도 뭐 그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싸움은 하나마나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둘러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 단어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택해서 기름을 부으려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이새의 그 7명의 아들 다 봐도 사무엘의 눈에는 다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기름 붓지 말아라.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게 보지 말라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절에 보면은 이제 본다는 말이 4번 나오지만은 이 첫 번째 했던 이 말, 보지 말라. 이 말이 이제 본문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지 말라는 말은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경험한 대로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지요. 지금 골리앗도 사무엘처럼 다윗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라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그러한 영적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용모와 신장만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까지 판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무엘도 이런 분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우리야 뭐 말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뭐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제 판단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상을 의지하며 우상과 함께 망합니다. 43절을 보면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다윗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공언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그 신과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지대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신과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자신의 의지대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블레셋 신을 조종해서 다윗을 저주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자기가 조종을 해가지고 저주하겠다는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아니, 그 신, 블레셋의 신, 다곤 신 아닙니까? 다곤 신.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이 다곤이에요. 물고기 신이죠. 다곤 신을 부르면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 그거 잘 몰라요? 예? 다곤 신은 이미 앞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5장을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언약궤가 빼앗겨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언약궤를 빼앗고 얼마나 기쁩니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리한 그 전리품 언약궤를 자기들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곤 그 신상이 그냥 막 그 코가 막 땅 신전 바닥에 대고 팔다리 다 잘리고 몸뚱아리만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우연히 그렇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 날도 또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스돗에 있다가 또 가드에 있다가 에그론에 그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언약궤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패배한 그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역사를 좀 아는 분이라면은,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곤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패배할 거 아니겠어요? 저쪽은 여호와의 신을 분명히 부를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수한 거야. 차라리 그냥 저 같으면은 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노라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게 맞지. 지금 실수한 것이다. 실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역사를 금방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쓴물을 당하니까 어떤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금방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그런 감각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해요? 예, 맞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 마치 우리가 싸움할 때, 자, 내가 저 사람한테 정당방위로 패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먼저 선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때리도록 한 다음에 같이 해야 정당방위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싸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신의 이름을 거들먹거림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 싸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을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신과 블레셋의 신, 다곤 신과 여호와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된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가 참된 신인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누가 참된 신인지 재물에다가 물까지 붓고 이 재물을 불러 사르는 신이 참된 신이다. 내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가 참된 신임을 그 엘리야가 드린 그 제단과 그 재물에 불을 붙임으로 증명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신학가에 끌고 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누가 참된 신인가가 증명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전쟁이 된고 만 거예요. 성경은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5절에 만방의 신은 헛것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바람을 심어. 바람을 심을 수 있습니까?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된 것을 심는 반면에 거두는 것은 무엇이에요? 광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헛된 일이지만은 그 헛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광풍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많이 섬긴다는 말이에요. 거짓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정말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돼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같은 이제 맥락에서 세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는 보장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볼 것 없다. 볼 거 없습니다. 게임은 뭐 한 거예요? 상황은 끝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로 귀결될 겁니다. 45절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골리앗의 그 결정적 실패는 뭐라 그랬어요? 외모만 봤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를 준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제시한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이제 여기서 성경에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대단하게 중요한 말이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모든 세계와 자연계, 영적인 세계인 천구 천사들까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의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쟁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프로페셔널. 전문가입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지만 지금
골리앗의 배후에 있는 그 씨는, 그를 가르쳐주는 그 씨는 뭐예요? 이미 여호와께 패배한 신이에요. 외적으로는 강력한 그런 무기로 무장을 했지만은 이미 패배한 신이 그의 배후에 있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이제 수능 결과 이렇게 제가 관심 있어 보니까 전국 그 수능 만점자 1명인데 여학생이고, 또 그 수능 최고점 받은 사람은 남학생인데 그 학생도 재수생이고, 이 둘은 같은 학원에 다닌 사람들이에요. 저 강남에 있는 시대학원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학원 그 학원은 아주 대박이 난 거죠. 뭐 사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좋은 선생한테 가려고 하고, 또 좋은 뭐 설교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좋은 설교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네. 좋은 설교 듣는 겁니다. 전에 우리 있던 김유다 장로님, 아니 목사님은 3,000명 놓고도 설교하실 분 같은데 이렇게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스스로 저 혼자 자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 좋은 그런 학교,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소년이야. 17살이에요. 싸움에 대한 유일한 경험은 무엇밖에 없어요? 양 지키기 위하여 사자와 이리와 싸운 것이 다 고작이야. 그것뿐이야.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처음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싸우기를 요청할 때에 짐승과 싸운 이야기를 하지요. 하도 그냥 강하게 얘기하니까 사울도 어쩔 수 없이 자기 군복과 뭐 투구 이런 걸 주면서 야 입고 싸워라. 근데 맞지 않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로 보냈지만은 사울이 다윗이 0.0001%라도 승리할 거다 믿었겠습니까? 안 믿지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도 싸우러 나간다니까 한번 나가봐라. 아무도 나간 데가 없으니까 너라도 나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억지로 보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다윗은 지금 과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속전속결, 속성반으로. 누구한테? 하나님께.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그 루시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루시가 그 뇌 세포가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언어를 순식간에 통달하거든. 모든 언어들을 순식간에 짜라락 막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다윗은 승리의 비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었습니다. 100% 승리의 전략을 가신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비법을 받았으니까 수능 만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지요. 틀림없이 받지요. 선생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지만은 가르치는 학생도 아주 좋고 선생도 좋으면은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사사기 7장을 보면은 기드온이 300명 용사가 어떻게 미디안 14만 5천 명을 그 대항해서 승리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장로님이 보리떡 한 덩이 설교하시는데 뭐 그런 말씀 안 하겠습니까? 사무엘상에서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승리 전략을 볼 수 있어요. 앞서 설명한 대로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언약궤로 인해서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굴복하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7장을 보면 미스바 성에 온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이 내리신 우레에 의해 가지고 그냥 파멸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11장을 보면 초대왕 사울이 암몬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이야기.
특히 그 14장 6절을 보면은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다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한다.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같은 믿음의 계통들이. 다윗이 8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한다. 같은 의미죠.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네? 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설전은 멈추고 본격적인 싸움은 시작됐는데 이 싸움은 뭐예요? 오래 갈 것도 없어. 그냥 한 방에 끝난 겁니다. 한 방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리며 선제 공격을 날립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5개 돌 중에 하나만 썼어요. 5개 준비했지만 하나만 필요해요. 그 날아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단어들이 중요한데 그 치매라는 이 단어는 때리다 강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격파하다, 함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돌이 다윗을 이제 손에서 떠났을 때에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순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골리앗은 격파된 거고 블레셋은 뭐 한 거예요? 함락이 됐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격파하고 블레셋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돌이었고 승리의 돌이었습니다. 돌에 맞은 골리앗은 땅에 엎어졌습니다. 엎어졌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얼굴이 땅에 이제 부딪히면서 그대로 이렇게 이제 꼬꾸라진 걸 얘기하죠. 우리 격투기 UFC 이런 거 보면은 어떨 때 사람 맞아가지고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참혹한 것 같아.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항복했습니다. 항복이에요. 항복. 다곤 신전에 다곤 그 신상이 얼굴에 그 신전 바닥에 코를 박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뭐 한 거예요? 항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왜요? 그 순간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기는 뭐 그렇게 잘 하시네. 할렐루야. 예? 예.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이 생겨야지, 믿음이. 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 실천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좀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인내하면서 기다려 보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까요? 그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급하게 해 주실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약간 기다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상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하면 뭐 하는 거? 내 인생이 손해되는 것 같다 이 말이. 결코 그렇지 않은데 속는 거지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 강하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